얼마 전에 함께 20년 전에 신학교에서 함께 목회자 수업을 받았던 친구 한 명의 갑작스런 부고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그 친구와 함께 목회적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뻐했던 생각이 선했는데, 갑작스런 그 친구의 죽음의 소식에 얼마나 제 마음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를 온라인으로 추모하는 자리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한 줄의 글귀로 우리 그 친구를 추모를 하였는데요, 그 글귀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친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친구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자라는 한 줄의 추모의 글이었습니다. 이 한 줄의 추모가 얼마나 저에게 큰 떨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헨리 아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온전한 치유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차별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온전한 치유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죽음을 정의합니다. 또한 어떤 영성가는 죽음을 우리가 온 곳으로, 우리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실 때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어리실 때 놀이터에서 혹은 집 밖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밥 때가 되면 어머니가 큰 소리로 그만 놀고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셨던 아마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음이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마치 이제 그만 놀고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제 그만 우리의 고향인 근원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거라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한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줄의 말씀도, 이 주님의 말씀도 참 큰 떨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시기에 죽음을 보고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이 죽음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자는 것이다,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가 죽음을 두고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 11장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아마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우리 1세기 후반에 기록했는데요, 1세기 후반에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렸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1세기 후반에 살았던 그 교회 공동체 교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두려우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또한 이 죽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다른 것은 몰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사람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어떤 기준과도 상관없이 죽음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벌러 로스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죽음 직전의 사람들, 우리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5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와 죽어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의 결과를 가지고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요. 이 책에서 죽음을 5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이 5단계를 거쳐 간다는 것이죠. 먼저 1단계는 부정과 고립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분노입니다. 왜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3단계는 협상의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죽지 않고 내가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 협상의 단계이고요. 4단계는 우울입니다. 그 방법을 더 찾으려고 해도 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로 다가올 때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4단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가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바로 이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분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심리를 5단계로 파악을 해서 이 호스피스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5단계를 잘 안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이 책을 저서한 목적입니다. 이런 책도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11장을 통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우리 주님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주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붙들게 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참 무거운 시작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한 병자가 있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 11장 1절은 한 병자가 있었는데 라는 무거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주로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약 7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주로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 대부분은 연예인들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어디에 맛있는 데가 있더라라는 맛집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누가 나의 배우자가 될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배우자 이야기가 이 20, 30대 청년들의 그리고 직업 이야기까지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주로 이 서너 가지 이야기가 이 젊은이들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만나고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 주제가 상당히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우리 청년층을 벗어난 분들의 주 대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가 약 이야기하고 병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도 이 예배 후에 친교실에 앉아서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당뇨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고 무슨 약이 좋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그 시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특별히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왜 병 이야기를 하고 약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가 이제는 저도 교제의 자리에서 앉아서 약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진다는 것, 병든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한 허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인간은 병들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는 아픈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병자가 있었는데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11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참 중요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아픈 환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주님이 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를 이제 풀어나가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3절에 보시면 이 누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아프니까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 사람이 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는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동네이지만 그래도 의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보내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알릴 정도면 베다니에 있는 의원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절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3절을 어디를 찾아봐도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의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간청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만 알려달라는 요청이 바로 1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독교 영성가들, 참 많은 영성가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 마르다의 요청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수준 높은 기도의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은 이 마리아 마르다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 알려드리는 요청에서 그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해결책을 주님께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우리의 해결책까지도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가,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 3절에 보시는 마리아 마르다의 기도를 보시면 그저 주님께 그들의 상황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충분하기에 그저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들의 상황을 주님께 알려드리고만 있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이 요청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11장 3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가 기도했는 것보다 그 방식이 아닌, 제가 요청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일할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주님께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이전에 그저 제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제 기도가 맞춰질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안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나 나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는 전적으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방식에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기도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장 3절에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께 요청하는 내용대로 그저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마리아, 마르다의 기도가 전적으로 해결책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를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만나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모순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들러서 쉬기도 하시고 이 세 남매의 집에서 쉬기도 하시고 음식을 드시기도 했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에 살았던 이 삼남매를 주님은 특별히 사랑을 하셨는데, 소중히 생각하셨는데, 그런데 의원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병이, 나사로가 그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실은 주님이 그 말을 듣자 말자 가셔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가셔야 하는 게. 그런데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주님은 지금 계시는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시간과 주님이 그곳에 가시기를 원했던 시간이 이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32절에 보시면 이 이틀의 기간 동안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32절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것은 주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주님께 오라비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아픈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마리아와 마르다도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원망의 이야기가 2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주님의 시간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마음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원하는 때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틀의 차이지만 어떨 때는 2달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가 있고요, 20년이 될 수가 있고요, 긴 역사 안에서는 2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지금 마리아 마르다가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주님께서 그때 오시기만 하셨어도 라는 말로 원망하는 말씀이 21절 32절에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에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2가지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기대어서 살고 있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와 이 크로노스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마르다가 원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고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간대는 마리아 마르다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 이틀 뒤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 마르다는 크로노스 안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바랬고,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 바로 5절,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13장 21절은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가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드러내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러분을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여러분들을 다듬질해 주셔서 그렇게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카이로스가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의 한 부분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질되어진 그 시간. 그것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서 우리는 나이가 70이 되니까 이렇게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0, 90을 넘으면 우리는 주님을 뵐 때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몸이 지금 아프니까 지금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열심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크로노스적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21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크로노스를 생각도 안 하세요. 우리가 병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죽음을 앞두고 있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 크로노스는 주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주님이 온전히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상태인가라는 것만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병에 상관없이 다듬어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크로노스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주님의 일을 젊을 때만 합니까? 건강한 사람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크로노스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다듬질만 되어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다듬질되어 있고, 우리의 기질이 다듬질되어 있고, 우리의 가치가 다듬질되어 있고, 그 상태가 되어 있다라면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병에 상관없이, 죽음을 임박했든지 죽음이과 좀 멀리 떨어져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 다듬질되어 있는 그 시간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고 들어오는, 우리의 크로노스를 치고 들어오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병과 죽음에 대한 주님의 관점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 시대 1세기 후반에도 그 교회 안에 병드신 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은 크로노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어도,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내면을 다듬질해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을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으니, 병을 넘어서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의 차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건강과 나이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질해 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에 좋은 그 다듬질 되어진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크로노스 안에 주님의 카이로스가 치고 들어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속담 같은 말씀인데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햇빛이 주님의 진리의 빛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있는 그 낮 시간에는 우리가 걸어 다녀도 우리의 인생 여기저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리의 빛이 없는 이 밤 시간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그 사람이 그 인생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진리의 빛이신 주님이 그 인생에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어도, 때로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때로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내 인생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요한이 소개하는 주님이 병을 어떻게 대하고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9절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진리의 빛이 되시든 그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15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고도 잔다라고 하셨는데 11장 11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 이틀의 기간 동안 나사로가 죽게 되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요한은 주님이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주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를 깨우겠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떨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치 오늘 이미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를 주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깨워주셨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겠지만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1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깰 때 그 시간은 이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완전히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을 의미하는 카이로스가 시작되는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번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가 깨어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도 바로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가 우리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는 이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가 깨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을 보시면 늘 주님의 말씀에는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뜬금없이 등장을 해서 뜬금없는 이 맥락에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지금 주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좀 멀찍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굳이 또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비록 도마는 지금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잘못 듣고 했는 말이지만, 이 도마의 이 한 줄에 남긴 이 말이 우리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이 말씀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말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그 맥락의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말은 죽으러 가자라는 말에 초점이 있기보다 그 앞에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말에 방점이 찍힌 말씀이 바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도마의 말씀도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11장 16절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3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33, 34, 35, 우리 뒤에 나오는 37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이 되는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입니다. 33절을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고요,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그 영향력 중에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미치는 가장 강한 영향력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지금 주님은 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보면서, 그리고 힘들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여러분 35절의 장면입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아무런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인은 주님이 우리의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뛰어갈 때 함께 뛰어가신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엉금엉금 기어갈 때 주님은 우리 옆에서 함께 기어가신다 라는 시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눈물을 함께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큰 죄의 영향력인 죽음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몸 안에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고 하늘에서 마법 지팡이 같은 것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기도 하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고통, 피조물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고 피조물의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을 그분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죄의 영향력을 그분의 몸으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까지도 그분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말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플수록 죽음이 우리의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느낄수록 두려움에만 잡히지 말고 주님의 품 안으로 더더욱 뛰어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앞에 왔다 갔다 할 그런 아찔한 순간들도 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21장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분의 몸으로 안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우리 주님의 두 손을 붙잡고 이 팬데믹의 시간에서도 주님께는 의지하나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